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끔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진짜로 바뀔까? 우리의 성격이 바뀔까? 변화될까? 이런 말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셨습니까? 안 변화되셨나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기쁨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어렵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뻐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또 나를 기뻐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또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뭐가 가득했다라는 겁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상황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환경인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기쁨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쁨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또 기쁨이 없는 걸까 하는 거죠. 왜 기쁨이 있어도 기쁨을 자꾸 빼앗기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김명식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의 제목인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 버리면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헌금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주파수를 성령의 안테나를 쫙 맞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찾아보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낙심, 절망, 괴로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쁨의 진짜 반대말은 이겁니다. 세상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 기쁨의 반대말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거예요. 상황이 나쁘면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 순간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쾌락, 세상 즐거움은 내가 주관하고 자기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스르고 자기 방법으로 기쁨을 채우는 것입니다. 땅에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게 있죠. 비료를 뿌립니다. 사실 이 비료를 뿌리면 당장은 열매가 많이 생길 것 같지만, 생기기도 하지만 땅은 산성화가 되어가지고 금방 메마른 땅이 된다고 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도 당장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고 또 강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즐거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하늘 위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늘 위에서 금방 쑥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늘 동행할 때 그 기쁨이 그런 흘러나오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큰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이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